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깨닫는 또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께서 정결례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예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시몬을 만나고 그다음에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는 장면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불적 이제 시간상 이제 갭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죠. 그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는 참 인간이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고 만났고 또 알고 있는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신 그 주님이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셨음을 증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더라.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있더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서 41절에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고 13세가 되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인식으로 따지면 1년 전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통 1, 2년 전부터 그래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이제 이 가더니 요 사이에 우리가 요 연결 문구가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례대로 갔고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 누가는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분위기 전환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뭔가 읽는 독자로부터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예전에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죠.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장면인데 여기 보면 12살 그때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그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43절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이제 그 절기들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절기들을 마친 한 8일 정도 걸리니까요. 이제 8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8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는 길이 속에 이제 사마리아도 거치게 되고 또 요단 광야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길거리에 또 이렇게 강도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자들이나 또 이렇게 순례객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여행객으로 이렇게 꾸며서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은 여자들과 여자 되신 분들하고 아이 되신 분들은 먼저 앞쪽으로 가고 뒤쪽에는 이제 남자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쭉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 순례객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하룻길을 쭉 이렇게 살펴봤다니까 가다가 없는 걸 보고 쭉 내려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들이에요. 이제 그렇겠죠. 이제 아버지인 요셉은 그냥 엄마랑 같이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는 아빠랑 같이 아들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행이 쉬는 딱 순간이 됐을 때 체크해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흘이 된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47절에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는 뭐 염려도 된 거죠. 이 아이의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염려도 했지만 지금 하는 모습 속에서 서운함도 있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도 있고 왜 미리 이럴 때면 말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아버지 이러와 내가 근심하게 너를 찾느냐.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아까 48절에 맡은 내 아버지라는 구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 장면을 이제 설명하려고 앞으로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 본문에서는 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42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뭔가 그 전과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나? 그 전과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근데 잃어버린 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그게 새로운 일인가?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새로운 일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이때에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그 순간이죠. 그때라는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삶과 새롭게 전환되는 어떠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는 그 시작하는 귀한 삶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 늘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시므온이나 또 우리 어제 봤던 그 안나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러낼 자녀입니다. 또 이 아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아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이 뜻을 또 사명들을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확고한 정체성. 그 얘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분명한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내가 고백한 이 주님, 내가 만나고 고백한 이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발견한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12살이 되었을 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장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만 더불어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뭐 예수님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아무런 관계 대화의 단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도 대꾸하면서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반항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귀한 이 날입니다. 내가 분명이죠. 누구의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고백은 누가 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 해석에 대해서는 부모 많은 부분 학자들은 부모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라기보다는 또 거기에 있는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가 부모가 됐든 또 그들이 됐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12살 되셨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은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몬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목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과연 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붙잡게 되는 때가 오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께서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더라 그랬잖아요. 5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까 우리 것처럼 주님이 부모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깨달음 속에 삶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 삶은 어떻게 여전히 순종하며 받드시는, 인간적인 삶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또한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은 이제 성전에서 들었던 총 놀람 속에서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놀람이 있어.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그 속에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잊혀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12년 전에 들었던 그 말,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 또 목자로 경배하러 온 목자로부터 들었던 말씀, 또 시므온을 통해서 또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또 그때 깨달았던 말씀. 그때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그때는 감격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하를 기도하는데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또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 이걸 놓치고 세월에 그냥 삶에 지나다 보니까 분주함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놓쳐버릴 때가 많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건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40절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때로는 위에서는 은혜로 기록을 했다면 40절에는 여기는 사랑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이 진행이 된 거죠.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었다. 근데 앞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속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그냥 사랑만 하시고 받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명을 다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나요? 그것은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후반절, 특별히 47절에 보면 그 처음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의 삶 속 그들의 교회의 모습, 처음 그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얼마나 풍성히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가지잖아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만이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 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이게 아니라 우리만 좋아서 요즘 대부분은 아니지가 하여간 소수예요. 소수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매스컴에서 그냥 하도 그냥 크게 떠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일부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본인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욕을 간과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본인의 사명 또 본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 24시간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또한 우리 자녀 또한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고 또한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러한 모든 입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명히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